말씀 가지고 순종 아니면 다 잡종이다. 순종 아니면 다 잡종이다 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보이신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예요. 다 아시는 이야기죠. 결혼식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의 잔치자리죠, 막 흥겹고 기쁨이 넘쳐야 될 잔치자리에 불상사가 생긴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국수 몇 그릇 모자란 것이 아니라 당시 혼례법의 규정을 보면 이 법적으로 구속 사유가 될 정도로, 법적 분쟁이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위중한 일이래요. 어찌 보면 잔치자리 같아야 할 행복하고 기쁜 우리의 일상과 삶이 불행하고 불쾌하고 짜증나고 슬픈 초상집 같은 삶으로 변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삶에도 늘 이런 문제와 아픔, 어려움과 갈등이 언제나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매일같이 전전긍긍하며 내 삶의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을까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여러분, 내 삶 중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까를 두려워하는 삶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싹 사라지고 나는 꽃길만을 걷고 레드카펫 같은 화려한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축복의 길이 아니요, 우리 삶에는 계속해서 모진 풍파와 어려움과 연약함과 갈등과 충돌과 답답함과 억울함을 계속해서 우리는 만나야 될 테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정말 기쁘고 행복해야 될 이 신앙생활, 이 예배, 이런 믿음 생활,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 여러분 얼마나 즐거운, 천국 가면 다시는 못 볼, 다시는 못 경험할 수많은 이 땅의 여러 가지 삶의 그 흔적들, 우리 이제는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지, 천국 가면 그곳에는요 어떠한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뭐 이별도 상처도 없는 그곳에서는 정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 이 상처와 아픔까지도 때론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완벽하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집안에 완벽한 거처가 있는 사람들은 캠핑, 그 불편한 캠핑을 즐겁게 가잖아요. 캠핑은 불편과 부족을 스스로 감내하고 그 불편과 부족을 즐거워하는 것이 캠핑이라고 그랬죠. 제가 늘 얘기합니다. 노숙자는 캠핑을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캠핑은 내 삶의 완전한 거처, 돌아가기만 하면 따뜻한 물과 시원한 에어컨과 버튼 하나만 키면 이렇게 환해지는 등불과 전화 한 통면 언제든 달려나올 이런 여러 가지 배달 앱이 있는 이런 내 삶의 거처가 있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지, 여러분, 그 삶 자체가 돌아갈 집이 없는 완벽한 거처가 없는 사람들은 이 캠핑이 즐거울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린 이 땅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만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까지도 즐거웁니다. 왜? 우리는 돌아갈 완벽한 거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 우리가 돌아갈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을 즐겁게, 때로는 부족할 거예요, 때로는 불편할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어떻게 나그네가 완벽할 수 있어요? 저는 매일 이제 짐을 싸갖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살잖아요. 아무리 집사람이 완벽하게 준비해줘도 호텔 가서 이렇게 슈케이스를 열어보면 항상 부족한 거 있어요. 항상 가면 일주일 동안을 못 돌아오니까 그 안에가 내 삶의 자리고, 거기 호텔 방이 내 공부방이고, 거기 모든 생활의 이런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가보면 꼭 모자라. 그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나그네는 아무리 잘 준비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고 불편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호텔방에서 살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요. 매일같이 한두 번이지 거의 360일 300일을 호텔에서 살면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어요. 어떤 때는 보면 침대는 좋은데 매트리스는 좋은데 베개가 안 맞고, 또 다 좋은데 또 비데가 없고, 어떤 데는 또 비데도 있고 침대도 있고 막 베개도 딱 맞춤한데 보면 환풍구를 통해서 담배 연기가 들어오고, 어떤 데는 그런 것도 없는데 막 단체 관광객 들어와서 시끄럽고, 막 여러 가지로 항상 꼭 완벽한 호텔, 완벽한 수면의 조건을 저는 지금까지 맛본 적이 없어요. 항상 어려워요. 항상 불편해요. 그 이 땅의 삶이에요.
나그네는 불편할 수밖에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이 나그네 땅을 살아갔는데, 이 인생을 살아갔는데 나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불편을 이제 싹 제거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오늘 기도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아무리 내 삶 중에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모자람이 있을지라도,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갈등이 있을지라도, 충돌이 있을지라도 저는 주님만 계시면, 예수님만 계시면 괜찮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가지 말아주세요. 주님,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내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불행이 아니요, 내 삶의 진짜 불행은 내 삶 중에, 내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음이 진짜 불행인 줄 여러분 진짜로 믿으십니까? 우리 여러분, 내 삶에 떨어진 포도주로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리아의 신앙을 보세요. 마리아가 지금 막 전전긍긍하며 안달복달하며 우리처럼 초조하고 불안해합니까? 안 그래요. 그분은 예수님께 나와 그 문제를 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오늘 해결되고자 이 자리에 나왔는데, 다시 한번 우리 삶에 막혀있는 자꾸 렉이 걸리고 버퍼링이 반복되는 우리의 그 일상들을 이제 좀 깨끗하게 뭔가 해결하고 리스타트, 다시 한번 출발해보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에 나왔을진데, 그렇다면 여러분, 몸만, 껍데기만 60만 이 자리에 나올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내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로 갖고 와야 합니다. 예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오늘도 이 모든 사건과 기적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께 말하되,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여기서 모든 삶의 문제는 시작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백문의 일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의 포도주가 있어요. 떨어진 포도주 여러 가지, 갖가지. 어떤 사람은 이 건강의 포도주가 떨어진 사람, 어떤 사람은 진짜 물질의 포도주가 떨어진 사람, 어떤 사람은 관계의 포도주가 떨어진 사람,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와 진로의 문이 막힌 그런 어려운 갈등과 문제를 경험한 사람. 우리 삶의 문제는 너무나도 다채로워요. 제가 목회해보면요, 이제 이 정도면 삶의 모든 종류의 문제는, 어려운 문제 다 만났겠지 하면 또 희한한 문제들이 있어. 이거는 진짜 버라이어티, 끝나지 않는 진짜 문제의 종류는 우리가 다 정복하지 못할 정도로, 마치 우리 삶의 문제는 코로나 같아. 이거 하나 해결하면 또 터지고, 잠잠해지려면 또 터지고. 그러니까 제가 개척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이 없을 때가 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목회는 직업으로 보면 절대 하면 안 된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작업이에요. 단 항상 얘기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진짜 목회를 하려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에 정말 내가 마음을 쏟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며 함께 아파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한 번도 쉴 날이 없어요. 우산장수와 양산장수를 준 어머니처럼, 여러분, 비가 오면 우산장수 아들이 잘 팔릴까 기쁜 것이 아니라 양산장수, 내 아들이 좀 힘든 것 때문에 또 고민하는 그 어미의 마음처럼, 여러분들은 그냥 좋은 것만 보이고 어쩌다 한번 나에게 아픔이 찾아오면 그것 때문에 힘들지만,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워. 요즘 막 다 천국 갔다고 그래,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 그 중에서도 또 아파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 계속 다독여주고 위로하고 그를 위해서 권면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계속 하루도 쉰 적이 없어요. 하루도.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한 번도 끝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불행해 보입니까? 문제가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이유는 우리 삶에 문제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생각이 없어서 그렇지. 다 문제 투성이잖아. 우리 다 어려움 투성인데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더라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야. 우리가 내 모든 삶의 짐을 내어 맡길,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걸 이제 인지하고 인식했기 때문에 이 삶이 더 이상, 이 척박한 삶이, 내 인생이 더 이상 두렵지도 외롭지도 않은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번 여리고 정복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 그분께 내려놓으시는 그 시간 되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그 인식만으로도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절반 이미 풀린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말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여자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최고의 극존칭이래요. 극존칭. 굉장히 이거는 존대하는 표현이랍니다.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을 보세요. 얼마나 대단하고 담대해요. 마치 이방의 여인 스로보니게 여인이 주여 나에게 은혜를 좀 주세요. 어찌 내 자녀들에게 줘야 될 떡을 개에게 주겠느냐.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던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테스트하는 거죠. 그러자 그 이방 여인 스로보니게 여인은 맞습니다. 우리처럼 뭐라고요? 내가 개라고요? 이게 아니라 아무리 주님이 나를 밀어내고 내치셔도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전 개라도 좋으니, 제가 보니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그 믿음이 그 여인과 그 딸을 구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털어놓는 것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이 갈등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리라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그 길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말이에요. 이 마리아의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해요. 우리는 예수님께 문제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의 문제가 이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우리가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이루고 이제 그 해결은 누구에게?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데, 뭐가 문제냐? 문제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해결의 방법까지 내가 다 얘기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 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와가지고 하나님 포도주가 떨어졌는데요, 이 문제를 내 친구 중에 포도주 도매상을 하는 갑순이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 아이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연히 이 옆을 지나가다가 포도주 5통을 갖다 주게,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다 잡고 내 모든 삶의 문제만 하나님께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문제가 해결을 해야 될지에 대한 답도 하나님께 제시하고 그렇게 시키고 앉아있는 그 자리에는 기적이 잘 없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잘하는 거 있어요. 저는 절대로 어떤 문제의 답이나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고, 얼마 전에도 누가 상담을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기다려, 그냥 물 흐르듯이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대로 우리 살자. 내가 그렇게 살거든요. 내가 뭐 치열하게 뭘 막 쫓아다니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그 방법과 상황 따라 순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니, 여러분 결국 그 길은 좋은 것이고, 난 이 믿음이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십디다. 그 믿음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에게는 이 믿음이 있는 거야.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올 뿐더러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이 무엇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실 줄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 아니라 믿고 확신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이제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문제를 해결해 줄 터인데 언제 하실지도 몰라, 뭐 어떻게 하실지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분이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간에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솔루션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이 분명히 이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말씀하실 터인데 제발 그대로 하십시오. 그 순종이 우리의 인생의 극적인 해결의 리스타트, 새로운 출발의 여러분 시작점이고 신호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나오는데 그 문제의 숫자만큼
기적과 해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항상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 문제 해결과 회복의 출발점과 신호탄은 늘 똑같아요. 순종.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아간 사람들이 그 모든 삶의 문제가 뒤집어지고 역전되고 해결되고 풀려지고 응답받는 아름다운 얘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 이야기일진데,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 얼마 집회를 갔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키우시는 아주 멋진 진돗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너무 멋지고 너무 풍채도 좋고 잘생겼어요. 제가 개를 좋아하니까 와, 진돗개네요, 이거 완전 순종이네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면 아닌데요, 이거 잡종인데요. 누가 봐도 순종해 이건. 순종 같은데요. 제가 그때 아닙니다. 믹스견이에요. 다른 강아지의 피가 섞였대. 그래서 하신 말씀이 조금만 다른 게 섞여도 다 잡종이죠. 그때 이 인사이트가 딱 오는 거예요. 그래, 조금만 뭐가 섞여도,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 아니면 다 잡종이다. 그래, 순종 아니면 다 잡종이다. 거의 순종은 없더라. 거의 순종이 어디 있어? 거의 순종인데요. 아니에요. 순종, 완벽한 순종 아니면 다 잡종이야. 그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순종입니까, 잡종입니까? 우리는 50%가 넘은 순종이라고 거의 순종하며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거의 순종은 없어요. 그건 잡종인 거예요. 우리 신앙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잡종이니까 역사가 안 터지는 거예요. 완벽한 순종을 이루어내야, 예수님께서 저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였더니 거의 순종이 아니라, 거의 떠올라고까지 마음을 다 먹었던 것이 아니라, 대충 절반만 채운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아귀까지 꽉 채웠더니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라요.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자주 소개하는데, 이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책에 보면 특별히 사울 왕의 이야기를 들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무엘상 15장, 사울이 나가 전쟁도 다 치르고, 여러분 솔직히 생각하면 전쟁을 치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 장난 아니잖아요. 전쟁을 치르는 것,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을 치르는 것, 이것도 엄청난 일이거든요. 전쟁을 치르는 것까지 다 했고요, 이기고 승리도 했고요, 그리고 앵간한 거 다 죽이는 것까지 했어요. 근데 딱 너무 좋아 보이는 최상품에 너무 진귀한 이런 동물들이 아까운 거야. 그래서 1등급 2+A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참 좋은 것들을, 그것도 내가 다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그랬대. 뭐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부분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런 성도나 그런 권사나 그런 장로를 만났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런 목사를 만났다, 그럼 야, 저분 참 순종적인 삶이야 라고 얘기할 거예요, 보통 보면. 그런데 존 비비어는 이렇게 합니다. 99.9%의 순종도 불순종입니다. 순종은 딱 한 번, 맞아요. 순종은 99.9% 순종인데요, 피 한 방울만 다른 종의 피가 섞여도, 여러분 너무 이거는 억울하지 않아요? 100% 진돗개야. 99.9%가 순종인데, 누렁이 피가, 우리 잠보 피가, 우리 잠보 죽은 거 알아요? 나 한 2주를 울었네. 여러분 한 방울만 섞여도 여러분 이거는 잡종인 거예요.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요. 그러니 100% 순종을 이뤄요. 그래서 이번 여리고 정복 특별 새벽기도는 기적을, 여러분 문제 해결을 원하신다면
대충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보니까 한 지금까지는 아마 역대급 금메달이 나갈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200여 개가 나갈 것 같은데 제발 끝까지 순종해서, 아깝잖아. 인간적으로 내가 너무 아까워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 다 왔는데 그 옛날에 우리 오병의 세훈이가 그랬어요. 여리고정 다 했는데 마지막 딱 하루 못했어. 하루 막 늦게 일어나보니까 이미 늦었더래. 근데 그래도 달려 나오지.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야. 금메달 못 줬어요. 아니 혼자 신앙생활 하면서 그 정도로 엄마 아빠가 깨워주지 않잖아. 혼자 다니잖아, 새벽기도를. 그 어린 학생이.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거야. 근데 니들은 다 깨워주지도, 엄마가 막 꼬집어주고 꼬집어주는 축복, 깨워주는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누가 요즘에 성도들을 혼내주고 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 여러분 말씀에 채찍을 내립니까? 여러분 때로는 꼬집어주고 징책해주는 목사가 있는 거, 이러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안타까워도 저는 심정상 드리고 싶어. 그런데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채워주실 수 있도록 이번에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하게 한번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울처럼 99.9%의 순종을 하고 불순종이라 평가받아 억울한 인생 되지 마시고 끝까지 완벽하게 순종하시길 바라고요.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라 그러면 7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왜 나는 거의 다 돌았는데 안 무너지냐고, 이런 맨날 탄식하고 이런 맨날 반복하지 말고, 저는 그래요. 설렁성을 놀다가도 7바퀴 돌았을 때 한 번에 7바퀴 딱 돌아. 근데 어떤 사람은 매일같이 6바퀴씩 돌아. 10년을 돌아도 안 돼요. 얼마나 억울해. 여러분 행한 발걸음의 숫자는 당신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는 돌아야 될 때 7바퀴를 채워야 기적이 일어나는데 6바퀴씩만 맨날 돌다가, 왜 목사님은 이렇게 뭐 기도가 응답이 잘 되는데 왜 저는 안 돼요? 7바퀴를 안 돌아서 그래. 그럼 자기는 그걸 몰라. 지금 당신이 지금 6바퀴 반일 수도 있어요. 조금만 정신 차려서 우리 끝까지 돌기 위하여 여리고 정보 특별 새벽기도를 원래는 못 해야 돼. 코로나 때문에 못 해야 되는데 사회적 지탄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위험적 요소도 있지만, 오늘 저는 집회 끝나고 어디 막 비가 억수로 쏟아지더라고요. 오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러고 왔다 갔다 이러고 거의 5시간을 쓰면서 집회하고 막 새벽에 오는데도 내가 이게 길이 멀고 막 비가 와서 힘들어, 이런 게 걱정되는 게 아니라 내일 새벽에 오실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할까, 성도들 내일 많이 못 오시면 어떡해, 이 기도를 하면서 오는 거예요. 제발. 그때 오늘 일할 때 비가 싹 그쳐. 아예 잘 때부터 불순종으로 각인시키고 잔 사람, 안 되겠다, 저 빗소리 봐라, 저 못 간다, 이러고 잠든 사람 못 오는 거예요. 깨어나봐. 순종하려고 깨어나면 길이 열려요. 아주 진짜 저는 이거 성경에 사도행전 28장이 있잖아요. 29장이 하나 생긴다면, 로마서 16장인데 17장이 생긴다면 저는 이 말씀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쓴 책 제목이 진짜 멋있더라고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이건 거의 진리 아닙니까 이건? 난 그래. 마음이 없으면 맨날 죽을 때까지 변명하고 핑계대고, 목사님 자기 합리화하는데 에너지를 써. 난 제일 비참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볼 때, 물론 앞에서는 이렇게 수긍해주고 안타까워해줘요. 이렇게 아이고 예. 근데 마음속으로 너무 불쌍해. 왜 저렇게 살까? 그 에너지를 나를 막 설득시키고 나를 변명하고 막 자기를 막 합리화하고 막 그 에너지를 순종하는 데 좀 쓰지. 여러분 이제 자기 불순종을 사람들한테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자기 합리화하는 데 에너지를 쓰는 그런 불쌍한 성도들 인생도 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에너지를 싹 다 모두 순종할 마음이 있고 헌신할 마음이 있고 아멘할 마음이 있고 새벽기도 나올 마음이 있고, 여러분 선교할 마음이 있고 건축할 마음이 있으면, 예배드릴 마음과 용기만 있으면 그런 사람에게는 핑계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길이 보입니다.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면, 마음만 있으면 돼요. 마음만 있으면 그럼 길이 열려요. 길이 뚫려요. 길이 보여요.
길을 만들어 가면 돼요. 근데 내가 마음을 잃는 순간 그 꿈은 꿈 같은 일이 돼버리고 묘연해져요. 오늘도 꿈을 현실로 만든 사람들은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마음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반드시 순종하려고 해서 순종의 길을 찾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제가 진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오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미라클 기적, 엄청난 일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여러분 생각해봐. 이건 물은 H2O예요. 근데 포도주는 뭐예요? 다 아시잖아요. H2, H5OH잖아요. 이거 모르면 사람도 아니지 이건. 그죠? 어떻게 어떤 화학적 첨가도 없고 어떤 조건의 달라짐이나 자극도 없는데 H2O가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 H5OH가 된다는 건 이거는 물리적으로 절대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 버렸네. 이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기적의 주인공이 진짜 이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포도주가 밍숭 이런 맹물이 내 인생 같지 않습니까? 혹시 뭐 이렇게 재미도 없고 맛깔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그냥 밍숭한 삶을 꾸역꾸역 하루하루 살아내는 내 삶이 꼭 맹물 같은 이런 인생 아닙니까? 근데 그 맹물 같은 인생이 맛깔나는 너무너무 진상품의 품격 있고 고귀한 여러분 포도주로 변한 이 기적, 이제 여러분의 것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우리가 잘 아는 이 사건의 진짜 기적의 주인공은 누구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포도주의 맛이 좋았으면 이 연회장, 이 연회를 아주 이렇게 딱 총괄 지휘하는 뭐 파티 플래너, 뭐 웨딩 플래너 뭐 이런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까지 경험사 이 직업을 내가 지금 몇 년째인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진기하고 최상품의 포도주를 먼저 내놔. 그래서 그 맛을 와 진짜 맛있는데 그때 취하면 그 다음에는 뭘 내놔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좋은 것을 내놓는 거 일반인데 어찌 이것은 다 사람들이 취하고 난 이후에 이 좋은 걸 내놔냐, 이 아까운 걸 이 정도로 좋았대요. 우리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술 맛을 잘 몰라서. 그 맛있고 진기한 포도주에 감동하고 사람들은 우와 이야 이러고 마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적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포도주를 마신 사람 1번. 포도주를, 이 진기한 포도주를 이야 이것도 기적이겠죠. 그럼 이 포도주를 막 맛있는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사람이 진짜 기적의 주인공일까요? 그 사람도 실은 좋은 포도주를, 좋은 일은 생긴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기쁘겠죠. 하지만 진짜 기적의 주인공은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능수능란하게 경험도 풍부하고 지식도 풍부해요. 모든 정황과 상황을 다 꿰뚫어보는 이 파티 플랜 연회장에 참된 이 기적의 주인공일까요? 여러분 보세요. 9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누가 진짜 이 기적의 주인공이냐는 거예요. 그 포도주를 즐기며 그 잔치자리에 앉아있지 못할지라도 실은 진짜 이 기적의 주인공 막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사람들은 물떠온 하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똑같아요. 여러분 이 베풀어진 잔치자리에 이 행복한 오셔서 뭐 매주일 전국에서 오시잖아요. 와서 이 포도주를 마시고 야 이런 예배가 이런 기쁨 이런 행복이 있어요. 포도주를 마시는 분들이 진짜 수혜자일 순 있어도 여러분 기적의 참된 주인공은 아니에요. 혹은 내가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다 웬만하면 교회 뭐 이렇게 예배 순서라든지 직분 제도라든지 교회에 돌아가는 행정 절차라든지 아주 빠삭하게 알고 있는
능숙한 종교인들이 이 기적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진짜 기적의 주인공은 저 허접해 보이나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물도온 하인들, 그들은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지 알면 막 소름이 돋고 행복해하는 사람. 진짜 행복은 이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들은 바로 물도온 하인들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집회를 하면서 준비한 설교거든요. 너무 감동스러워서 내가 그 교회에서 먼저 말씀을 전했어요. 너무 감동스럽더라고. 우리 교회도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행복한 그런 은혜들이 흘러 넘칠 때, 물론 이 예배에 참여해서 막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수혜자죠. 이 가운데는 아직도 그 은혜의 주인공으로 텀벙 그 은혜 역사의 한복판 뛰어들지 못한 채 뭐가 간보고 자기가 뭐 감독관처럼 연회장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파티 플랜, 교회 종교 뭐 능숙한 종교인처럼 교회 행정 절차나 모든 걸 뭐 그거 관리하느라고 진짜 주인공, 진짜 봐야 될 건 못 봐. 근데 여기 진짜 주인공은 물도온 하인들처럼 딱 선포하시는 말씀과 시간 하나님 역사에 딱 순종하여 그때마다 그 기적을 누려서 그 기적의 증거들이 소름이 끼칠 정도로 많이 쌓여지고 축적된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다시 포도주가 떨어지던, 여러분 어떤 문제와 갈등이 내 앞에 벌어지던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물 한 항아리 6개를 채우라든 12개를 채우라든 60개를 채우라도 걱정도 불안해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연회장 같은 믿음이 불행한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먹고만 있는 이 즐거움을 이 현장에서 와서 누리기만 하는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진짜 주인공들은 백연아 같은, 이휘용 같은, 저 엄태섭 같은, 아무것도 몰라 차라리 1대째 신앙, 저를 처음 만나서 신앙생활 시작하며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이 기적이 출처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그냥 누리기만 하고 앉아있을 때 그들은 아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명령을 내려도 쟤들은 무조건 순종해요. 왜? 이제는 뭐 돈이 많아서? 생활이 형편이 넉넉해서? 아니, 진짜 생활이 넉넉하면 저 남편 머리 꼬라지 봐요. 저러고 다니겠나? 스스로 깎고, 지가 원빈이요 뭐요? 왜 지가 혼자 머리를 깎고? 여러분, 상황이 넉넉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맛을 알아서. 그래서 오늘 10절까지 읽었지만 11절 한번 읽어볼래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보세요.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은 물리적으로,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우린 기적이라고 그래요. 아니 H2O가 그죠? C2H5OH가 되는 거, 이거는 기적이죠. 미라클. 그런데 성경에서 기적과 표적을 나누는데요, 이것은 표적이에요. 표적은 사인이에요. 사인. 그냥 미라클이 아니라, 물론 NIV 성경에 미라클러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은 사인이에요. 사인은 뭐냐면 똑같이 기적이야. 이 초자연적 현상이고 물리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이런 일인데, 사인은 그걸 행하는 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와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분은 물을 포도주로 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걸 통하여 진짜 말하고 싶은, 이걸 통해 드러내고 싶은 징조와 표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며 이 모든 우주 질서를 총괄하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알리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표적의 여러분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수많은 좋은 일이 일어나, 이스라엘 집사와 삶에 막 좋은 일이 일어나,
그래서 막 나한테도 그랬죠. 뭐 이제 행복하다고. 기적이 많은 인생이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표적이 많은 인생이 좋은 거예요. 그 좋은 일들로 하여금 문제가 하나 풀렸어. 평생. 우리 교회도 있어요. 맨날 문제 터주고 내가 가서 기도해주고 막 해결하고 문제는 해결돼 10년째 해결이 되는데 전혀 그 문제 해결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걸 통해서 내가 과연 이제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는 걸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느껴야 될 건 포도주로 변한, 물이 포도주로 되는 이 극적인 상황만 기대할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주권자 되심을 여러분 발견하시는,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그것을 발견하는 표적으로, 사인으로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있는데 백은하 집사가 설교 예화거리를 주려고 그러는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대. 목사님, 저는 와서 요즘에 와서 요즘 오시는 분들 있잖아, 성도들 와서 막 행복해 눈물 흘리면서 막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참 이렇게 좋잖아요. 기분 좋고 왜 개척 때부터 있었으니까 너무 좋은데, 근데 실은 좀 불쌍하다는 거예요. 저분들이. 왜냐하면 저분들은 와서 딱 이 말씀이더라고. 저분들은 와서 이 은혜는 누리고 행복할 수는 있어도 자기가 누린 건 절대 누릴 수 없다는 거지. 아니 앞으로 누리긴 하겠지. 근데 앞으로 시간이 꽤 걸릴 거라는 거지. 그래서 자기는 지금까지, 개척부터 지금까지 이 열매들이 어떻게 열렸는지를 자기는 다 봤다는 거예요. 이 열매가 열리기까지 목사님이 그렇게 쓰러져 가며 병원에 실려가며 몸부림치고 굶어가고 금식하며 그 과정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매달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자기가 봐서 이제 자기는 매일 한 주 한 주가 해답지를 보는 거예요. 해답지.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모든 걸 안 믿을 수가 없고 뭐라는 줄 아셔야 돼. 이것을 이렇게 확실히 보여줬는데 그걸 안 따라가면 바보죠. 그래. 이렇게 확실한데 안 따라가면 바보죠.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기적은 맛보고 맛있는 포도주는 행복과 은혜는 누리지만 아직도 그 표적을 보려면 한참 시간이 걸릴 거니까 자기는 그게 오히려 불쌍해 보인대요. 지금까지 헌신하고 자기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누려, 이게 막 나는 억울해요가 아니라 오히려 불쌍해. 나는 이걸 이미 다 17년 동안 봤는데 이게 오히려 불쌍해 보인다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거예요. 진짜 기적의 주인공은 원래 순종한 사람이에요. 순종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를, 해답지를 맛본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두려움도 없고요. 그게 진짜 표적,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시퍼렇게 살아계시구나. 그러니까 어디 가나 담대 외칠 수 있는, 머뭇거리지 않는 그런 인생. 그게 바로 진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진짜 기적의 주인공,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고 왔든지 간에 우리 포도주로 변하는 여러분 놀라운 아름다운 행복한 일은 벌어질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그치고 문제가 해결된 게 끝이 아니라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 열매가 어떻게 열려왔는지를 여러분 좀 보려고 노력해서 기적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표적,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이런 부흥과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 진짜 말하고 싶어 하시는 그 사인을 읽어낼 수 있는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이 바로 우리 것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만 하면 밋밋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물 같은 인생도 포도주가 되어 기적에 춤출 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내.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 물이 변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번 여리고 정복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들리면 축복입니다. 말씀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이 시대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 말씀의 기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면 이미 하나님 역사가 개입된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이 들리는 그 말씀이 믿어지면 은혜요. 그 말씀이 믿어진 대로 행하면 기적이에요. 이제 말씀이 들리는 축복과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밍숭밍숭 재미없었던 우리 삶의 일상, 허탈허탈하게 돌아갔던 꾸역꾸역 연명했던 우리의 삶이 맹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같이 맛깔나고 진기한 인생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꽉 막힌 삶 속에서 눈먼 장님 바디메오처럼 그 길을 찾는 우리 자녀들이 비전과 꿈을 발견하고 진로의 길이 활짝 열리는, 눈이 활짝 띄어지는 그런 집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죽어 문드러진 것 같았던 나의 영혼과 내 신앙이 이제 살아나고 부활하고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삶에 불어닥친 유라굴로 같은 광풍 같은 문제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순응할 때 그 모든 미친 바람 광풍이 솔바람처럼 잔잔해지고 시냇물처럼 고요해지고 내 삶의 모든 풍파가 잔잔해지는 놀라운 기적, 아니 표적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리스타트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도록 내 삶과 내 자녀의 인생에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예수님 세 번의 청으로 기도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